오늘 이 시간에 오시어서 이제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모습을 발견하게 도와 주시옵시고 아멘. 이 모든 것들을 말씀으로 무찌르게 도와 주시어서 이제 다시금 아버지 새롭게 될 뿐만이 아니라 맡겨진 모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축복교회를 주의 은혜 가운데 복을 내려 주셔서 하늘문이 열리게 도와 주시옵시며 막혔던 모든 것들이 열려지는 역사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복음의 열정을 갖고 땅끝까지로 주님의 증인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귀한 목사님 위에 일꾼들을 붙여주시며 길을 대로처럼 열어주시사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줄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무더워 연약한 종 십자가대에 감춰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하며 사수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시며 이제 주께만 영광이 되어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며 악하고 더러운 원수망의 낯살을 예수 이름으로 이 시간에 묶임받고 떠나갈 수 있게 하시며 하나님의 빛 대신 놀라운 능력만 이 시간에 임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크신 능력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오셔서 이제 혼돈하고 어두웠던 모든 것들이 이 시간에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 뿐만이 아니라 진리의 성령님이 오셔서 이 시간에 말씀으로 나를 가르치시며 말씀의 아멘으로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은혜 역사가 일어나게 되려고 다 같이 주여 3장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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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를 오늘도 이 시간에 진리의 성령님 모아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사오니 아버지의 은혜를 아버지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시게 큰 은혜 받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큰 은혜 받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싸우셨어요? 손을 잡고 좀 얘기해. 두 분씩 인사하겠습니다. 큰 은혜 받고 돌아가십시다. 할렐루야. 아멘. 은혜를 다 받으신 것 같아서 그냥 가도 될 것 같은데 이제 준비된 말씀. 이제 어제 사무 총장님이 이 교회 사진을 찍어서 올려주셨어요. 그 전까지는 제가 요한복음 4장에 있는 말씀을 준비했는데 교회를 딱 보는 순간에 이 말씀 갖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하고 다시 준비해서 새벽 4시까지 2시까지 준비해서 올라왔습니다. 지금 부족하지만 여러분들 마음을 활짝 열어놓고 아멘으로 받을 때 놀라우신 은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오늘 말씀이 이제 여기 21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봐야 되는데 중간에만 딱 잘라서 너무 기니까 이제 몇 절만 봤습니다. 이제 전화위복이라는 말씀을 갖고 함께 말씀을 증거할 때 여러분들이 지금 앞에 놓여있는 모든 어려움과 괴로움과 고통과 역경이 변하여서 하나님의 화가 변하여 복이 되는 놀라운 은혜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내가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화가 변하여 복을 주세요 라고만 기도하지
기도한다고 하늘의 복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아멘. 내가 해야 될 것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될 것을 해야 될 때 하나님이 하늘 문이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목적지지만 광야 40년을 통과하지 않으면 이 땅을 도저히 소유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광야라는 땅을 돌고 돌게 하셔서 마침내는 가나안 땅을 이제 눈앞에 두고 이제 정복 전쟁을 하는데, 이제 세 차례 큰 전쟁을 하고 작고 큰 전쟁을 치르고 이제 그 광야 1세대들은 다 죽고 여호수아 갈렙만 남고 이제 그 가나안 땅을 진군하기 위하여 이제 여기에 이제 머물러 있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축복교회 참으로 이렇게 아름답게 꾸며놓은 이면 속에는 말할 수 없는 괴로움과 고통과 역경과 이제 눈물과 이러한 것이 이곳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곳에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다시금 일어나 열방의 빛을 비출 수 있는 놀라운 은혜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광야가 히브리어로 이렇게 갑자기 이게 확 예수 이름으로 미드바르 광야. 갑자기 이게 확 기억력을 그냥 생각한 게 너무 많은데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될 때 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나안이 무역이라는 뜻이 있지만 사실은 원어로 들어가면 깨져서 점도 없는 것이 가나안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내 자신이 깨져서 나라는 존재가 없어지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입혀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이미 이 안에 소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 가나안이라는 땅을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광야라는 땅을 걸쳐야 되는 미드바르. 여기가 뭐냐면 이제 지난번에 제가 한번 얘기했죠. 여기는 주님의 음성만 듣고 가는 길이다. 우리가 교회를 하다 보면 사람의 소리가 들려올 때가 있어요. 돈의 소리가 들려올 때 있어요. 많은 위기의 소리가 나에게 들려올 때가 있어요. 근데 이것을 잡으면 되는데 잡으면 즉 행복이 올 것 같고 이 잡으면 모든 고통이 끝날 것 같은데 잡았더니 뭐예요? 잡았더니 옛날에 우리 운동회 해봤잖아요. 이거를 그 모래주머니를 이렇게 박을 터뜨리려면 제대로 잡아야 이 안에 있는 온갖 보물이 다 터지는데 잡았는데 이게 썩은 동아줄이네. 사람을 의지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 생각과 내 방법을 따라가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미드바르는 하나님의 음성만 듣는 곳이에요. 이 광야라는 곳이 어느 곳입니까? 메마른 곳, 그 다음에 물과 식물과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 다음에 그곳은 어떤 곳입니까? 불뱀과 정갈과 사나운 짐승들이 있는 곳이에요. 그 다음에 그곳은 피할 곳이 없고 그 뜨거운 강렬한 햇빛과 저녁에는 말할 수 없는 추위만 있는 곳이에요. 마침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이제 우리 때 한 35년 전이죠. 벌써 35년 전에 신학을 갈 때 그때 많은 신학생들이 많았지요. 이제 한 클래스에 막 50명씩, 저는 합동측에서 신학을 했으니까 80명이 되는데 그 모여있을 때 이제 나와서 자기소개를 하잖아요. 그러면 한결같이 이래서 맞아서 하나 교회를 이렇게 왔고 여기 맞아서 물질 맞아서 뭐 이혼을 해서 이래가지고 왔대요. 근데 저는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 물질 주세요 기도하다 보니까 이 기도는 어디로 가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일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다 보니까 가다 보니까 어디까지 갔어요? 신학교까지 간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제 주의 길을 가겠다고 젊은 날에 가서 이제까지 이제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왔는데 많은 주의종들이 신학교만 들어가면 모든 길이 대로처럼 열릴 줄 아는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뭐예요? 고난의 길인 거예요. 역경의 길인 거예요. 배고픔의 길인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들의 질타의 길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곳까지 30년이 됐던 40년이 됐던 50년이 됐던 이 모든 수모와 역경과 고난을 예수님 때문에 이기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마태복음 16장처럼 여러분들이 이곳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내가 편안하고 아니라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축복과 주의 은혜로만 생각했다면 아직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앞에 놓여있는 말할 수 없는 질병과 질고와 역경과 숨막히는 모든 환경은 아직까지 내 안에 있는 짐승의 속성, 아직까지 깨트리지 못한 인간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이 모습 이대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가피하게 그런 모든 역경과 고난이라는 걸 통하여 우리 앞에 놓이게 하시고 이 놓이게 한 것을 통하여 울부짖게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갖고 기도하다 보면 내가 깨어지고 녹아지고 나를 빛게 하는 놀라운 은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신학교 가면서 사역을 하고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하면서 역경과 고난이라는 게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 그냥 즉각적으로 순종하니까. 그래서 저는 저에게는 고난이 없는가 보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60대 딱 접어들면서 몇 년 전에 한 5년 전부터 와장창 중창 하나님이 깨는 거예요. 아 이만하면 됐지. 이 자신이 이게 교만한 거예요. 아 이만큼 했으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뒤돌아보니 그래도 했네. 이 자체가 잠깐 제가 생각하려고 한 것이 아닌데 어느 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 모든 돌아왔던 일들을 헤아리고 있더라고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제가 몰랐어요. 그러고 나서부터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너 한번 고난의 풀물 속에 들어가 봐라. 그래서 이제 교통사고로 와장창 중창 24주가 나오도록 하나님께서 다 회복해서 아 이제 괜찮은가 보다. 그랬더니 또 와장창 중창 작년 9월달에 우리 남편이 또 와장창 중창 그래서 겸손하지 아니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납작 엎드릴 수밖에 없도록. 근데 그때 병원에 들어갈 때 제 은행 잔고가 제로에 있습니다. 아 여러분 다 그렇지만 뭐 이렇게 허우대는 멀쩡한 거 같고 지금 있어 보이지만 여기 있는 사람 있어요? 그런데 병원에 한 3일이면 들어갔다 나올 줄 알았는데 3일이 3주가 되고 3주가 3개월이 되고 지금이 거의 1년이 돼가는데도 이 싸움이 끝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목사님이 항상 목사님이 가는 길에든지 제가 동행했고 내가 가는 길에 우리 목사님이 함께 동행을 하고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그렇게 일을 했는데 이제는 불가피하게 우리 목사님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걸을 수가 없으니까 이제 저 혼자 이제 전철을 타고 달려올 수밖에 없는. 그런데 우리 목사님이 김 목사님 죄송해요 미안해요. 왜냐하면 내가 힘이 되어주고 도움이 돼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짐이 되어서 아닙니다 목사님. 제가 볼 때 내가 나가서 열심히 복음 전하는 것도 주의 일이지만 내가 당신을 섬기고 믿음이 떨어지지 아니하게 영양식을 준비해서 새끼를 하루 종일이 걸려요. 새끼 준비하는 게 아니라 저는 그렇게 힘든지 몰랐어요. 새끼를 준비하고 침실을 다듬어주고 또한 목욕을 시켜주고 이런 모든 일을 하면서 제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몸을 씻기고 만지는 것처럼 이렇게 그 일을 감당하다 보니까 이제 기쁨으로 이제까지 달려올 수 있었던 것을 여러분들에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내가 서 있는 땅은 거룩한 땅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은 그곳이 성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그곳에 있다면 그곳에서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이래요. 아 내가 회복이 될 수 있을까?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문제 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시면 이것이 변하여 화가 변하여 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회장님 아니 1년 내내 집회를 딱 막 한 주간에도 한 달에도 몇 번씩 잡아가지고 이제 서로 통화하고 목사님 그렇게 바빠서 어떻게 해요? 시험시험 하셔야죠. 그땐 진짜 시험시험 돼가지고 시험시험 돼가지고 이제 자리에 이렇게 눕는. 그러나 이것이 도리어 복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막 달려갈 때는 내가 교만해도 교만한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슬쩍 한번 쳐놓으면 그때 그 자리에서 겸손하게 되고 낮아지게 되고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부르짖게 되고 아무것도 나에게 도움이 될 수 없는, 그때도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되는 거예요. 돈을 의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건져주시고 사람도 보내주시고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준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작년 9월에 제가 병원에 들어갔는데 제 통장에 제로인 거예요. 근데 병원비 포함 모든 것들을 해결하려면 1억 이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뭐 여기 하나 또 터지면 이쪽 터져, 심장 또 여기 심장에 2개 수술해, 이쪽에 수술해, 계속 우리 목사님이 수술하는 거예요. 제가 한 번도 제가 이런 모든 역경 속에서 눌려본 적이 없는데, 제가 돈 앞에서도 눌려본 적이 없는데, 아 이게 병원비하고 딱 맞닥뜨리니까 제가 콱 눌릴 뻔했어요. 근데 주여 믿습니다. 내가 누굽니까? 김미영입니다. 하나님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딸입니다. 내가 누구예요? 김미영입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러니까 사람들이 전화할 때 너무 제 목소리가 밝으니까 문제가 1도 없는지 알아요. 그래서 병원비 8천 또 2천 1억을 완벽하게 제가 1원도 누구에게 빌리지 않고, 누구에게 나 힘들다 어렵다 말 한마디 안 해보고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해결해 준 줄 믿습니다. 그 전에 제가 먹던 식탁보다 일주일이면 띵똥에서 나가보면 얼마나 많고 많은 식품이 와서 대문 앞에, 지금은 좀 뜸합니다. 이제 거의 1년쯤이 돼가니까 뜨문뜨문 이제 한 달에 한 번, 2달에 한 번 오는데, 그때는 일주일에 한 번씩 다 제가 사진 찍어놨어요. 제가 돈 주고 사니 그렇게 먹을 수가 있어요? 아주 그냥 엄청난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미영아 힘을 내라, 힘을 내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힘을 내라, 다시 힘을 내서 다시 충전해서 하나님의 주의 백성, 우리가 보이는 실질적인 땅일 수도 있지만 우리 심령 땅을 회복하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 살아있는 것 같은데 죽은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이 시대에 다시금 이제 외계 봉사회가 해야 될 일은 죽어있는 영혼, 그 10처녀에서 5처녀가 등은 있는데 기름이 없잖아요.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올 수 있는데, 거기서 등은 있는데 기름이 없다는 것은 외형과 모양은 있는데, 형식은 있는데, 찬양하는 것 같은데, 말씀 보는 것 같은데, 기도하는 것 같은데 내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이 안에 모양은 있어요. 열심히 출석을 해요, 기도를 해요, 말씀을 봐요, 찬양을 해요. 그러나 내 중심에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없더라는 거예요. 오늘도 이러한 자들을 발견하고 이런 자들을 세워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미드바르는 이제 히브리어로 원문으로 들어가면 4글자 파자로 띄면 정확하게 이것이 무슨 뜻이라는 게 나와요. 첫째로 히브리어로 맴이라는 단어인데, 이 맴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요렇게 돼갖고 네모난 건데, 이 뜻이 뭐냐면 진리라는 뜻이 있어요. 말씀이라는 뜻이 있어요. 광야에서는 아까 얘기했죠? 누구의 음성만 들어야 된다? 하나님의 음성만 들어야 된다. 오늘 이 축복교회, 이 교회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만 들을 때, 우리 여기 있어요. 성령이여 임하소서. 모에서 곧 아버지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의 귀를 기울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임하여 주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달레트라는 글자가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종속되다요. 종속되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 매어 달리다. 우리 축복기도 이 교회가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롱대롱 매달릴 때, 주의 은혜에 대롱대롱 매달릴 때 이 교회가 차고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아까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3층에 도장이 있더라고요. 거기 애들의 우산이 꽂혀 있는 거 보니까 엄청나게 꽂혀 있더라고요.
제가 한 40년 전에 유년주일학교 담임 전도사로 있을 때 생각이 납니다. 야, 이 아이들 전도가 그냥 여기를 꽉 채워서 2세대들을 키웠으면 좋겠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니 얼마나 좋아요. 여기 그냥 안 가도 오는 애들에게 그냥 간식도 주고 떡볶이도 주고 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면 어린아이들부터 복음을 증거할 때 가정들도 나와서 하나님의 복음을 듣는 역사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종속되어 매어 달려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매어 달리는 거예요. 즉 말씀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말씀이고 태초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태초잖아요. 태초 전에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네? 말씀이 있어라 하니까 다 있었던 거예요. 그 말씀의 실체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신 거잖아요. 그 예수님의 실체를 본 것이 누구를 본 거예요? 하나님을 본 거예요. 우리는 눈으로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을 믿으면 누구를 믿은 거예요?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경홀히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믿어드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글자가 베트예요. 베트. 그 안에 점이 들어가서 베트. 이게 질이라는 뜻인데 집이라는 건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매달리다 보면 내 안에 집을 짓게 됐어요. 할렐루야. 이 안에 집이 지어졌습니까? 어떤 사람은 집을 지었는데 40년 동안 지었는데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은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집을 지어. 여러분들은 어디에 집을 지었습니까? 반석에 지었다, 모래 지었다, 반석에 지었다, 모래 지었다. 그래서 어려움과 고통이 오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야. 우리의 신앙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말씀 위에 신앙의 집을 짓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내가 이렇게 고상하게 생겼어도 내 안에 이 집이 무슨 집이었어요? 귀신의 집이었잖아요. 악한 원수의 집이었잖아요. 그러나 예수의 말씀으로 이거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그 주님이 오셔서 내 안에 뭐를 지었어요? 성전 쌓으셨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마음이 성전인 걸 믿으십니까? 그것이 집을 지은 거예요. 말씀으로 집을 짓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안에 누가 사는 거예요? 이 안에 주님이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제가 가는 곳이 거룩한 땅이다. 내가 가는 곳이 성전이다. 왜요? 내가 내 안에 주님을 모시기 때문에 내가 가서 서 있는 그곳이 거룩한 땅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내가 머물러 있는 집, 내가 머물러 있는 단체, 내가 머물러 있는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단체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잘나서 책임져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이 모든 단체를 책임져 주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단어가 또 달레트예요. 매달렸다, 종속되었다. 즉, 내 안에 집을 짓고 나니 누가 보여요? 내 안에 예수님이 오시고 나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님이 나를 위하여 죽었다는 게 보여요. 보이셨습니까? 지금도 보이십니까? 예전에 40년 전에 십자가만 생각하면 주님이 보였는데 지금은 주야 그러면 뭐만 보여요? 돈. 주여 건강. 저만 그랬습니까? 아니요, 저는 그렇지. 주여 그러면 그냥 눈물이 툭 흘러야 되는데 강팍해가지고 찬양을 해도 춤을 출 줄 모르며 피리를 불어도 출 줄 모르고 응? 슬픈 일을 만나도 나도 다 당해봤어. 맞아. 가서 한다는 소리가 회개. 그 사람은 뭔지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게 꼭 마음이 찔림이 돼서 남아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듣고 회개하면 되는데 닫아버리잖아 또. 머리를. 내가 뭐 회개할 게 있냐고. 깨져야 돼요. 우리 남자한테 더 많이 깨져야 돼요. 왜냐면 깨져야 천국에 가니까 더 많이 깨져야 돼요. 나라는 내 존재가 없어야 돼요. 죽어야 돼요. 그래 죽어서 어느 날 누가 와서 나를 슬쩍 건드리네. 자고 있다 벌떡 일어나. 죽은 게 아니야. 자고 있다 벌떡 일어나. 그래 한번 해보자. 내가 이제까지 내가 참았는데 그래 너 오늘 잘 만났어 한번. 내가 꼰대를 보여줄게. 이런 적 저만 있습니까? 이거 아직 들깨진 거예요.
내가 완전히 깨지면 그래 밟아라 밟아 이쪽 뺨을 때리면 이쪽까지 내미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직까지 우리에게 고통에 그러니까 다른 분 얘기하니 제 얘기하고 있어요. 고통의 굴레에 나를 집어넣은 것은 미영아 너 그 모습 그대로는 하나님의 얼굴이라니까 무슨 우리가 이렇게 형체가 있는지 알아요.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셔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려면 말씀에 집을 져서 내가 말씀으로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빛이잖아. 근데 나는 뭐예요? 어둠이잖아. 여러분들 빛이 돼요? 이게 빛이 우리 이론으로는 잘 알아. 저 그렇게 가르쳤어요 어린이한테. 빛이 오면 어둠은 물러가. 이 만물은 빛이 새벽에 오면 어둠이 샥 물러가 한 번에. 근데 우리 마음 땅의 어둠은 한 번에 샥 물러가요? 물러갔나 싶으면 이 밀물 썰물처럼 또 오네. 이게 안 돼요. 요 놈이 자가 안 돼요. 죽이고 또 죽이고 또 죽였는데 또 살아나요. 분명히 오늘 이 얘기에 합당한 자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아요. 아멘. 그래 이거는 첫째 하나님이 아시지만 저에게 하는 얘기고 분명히 오늘 요 속사람 이 속사람을 다시 깨부셔서 새롭게 할 때 있어요. 새롭게 할 때 우리 겉사람은 후배에서 쭈글쭈글 어느 날 제가 병간을 하다 보니까 거울을 딱 보니까 제가 그래도 좀 한 젊음 했거든요. 65세인데 이 정도면 좀 젊었다고 보잖아요. 보니까 그냥 주름이 자글자글하고 막 어떻게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어디 가서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다가 주님 그냥 늙겠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볼 때 이것이 다 기쁨의 주름이 되게 하고 은혜의 주름이 되게 하고 나를 볼 때 평안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하게 해주시니까 또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머리가 그냥 뭐 이렇게 되든 그냥 뭐 옷이 이렇게 되든 저는 그냥 봄바람이나 살랑살랑 좀 입고 오고 싶었는데 전철을 타고 보니까 그렇게 이 신발도 그렇게 신을 수가 없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너 그냥 이렇게 구겨져 있어라 이런가 보다 그러고 그냥 지금 이러고 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깨져라 할 때 나 죽습니다 그러고 죽었습니다 그러고 깨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아름다운 길로 인도해 줄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떡하지요? 이것도 못 끊었는데 시간이 어떻게 된 거예요? 11시 40분. 전진 연애도 많이 갔어. 너무 멀리
말씀에 음성을 듣는. 대롱대롱 매달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인데, 즉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사람의 음성을 듣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또 광야가 어떤 곳이라고요? 내 안에 이렇게 어렵고 힘든 역경을 준 거는 내 안에 집을 지어야 된다. 그래서 가장 높은 곳에 예수님이 나의 왕자가 계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끄는 대로 내가 이끌려 가야 된다. 그래서 주님 앞에 종속되어져야 되고 주님 앞에 매달려야 된다. 이제 훈련되어야 된다. 말씀에 훈련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격에 보면 굉장히 외향적일 것 같은데 좀 제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웬만하면 잘 바깥에 안 나가요. 아침에 일어나 아침부터 저녁까지 책상머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과 씨름해요. 근데도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이 말씀이 이게 아까도 봐요. 이게 잊어버리잖아요. 이게 머리가 너무 안 좋아. 이게 잠깐만 이게 볼펜 떨어진 거 줍다가도 아까 생각했던 영감이 싹 사라져버려요. 노루가 사슴처럼 그냥 없어져버려요. 아까 이 광야라는 뜻을 아가서에 있는 우리 목사님이 말씀을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말씀의 본문에만 치중하는데 말씀이 확 떠오르네요. 아가서의 1장에 보면 솔로몬 왕이 누구를 만나요? 술람미 여인을 만나요. 근데 이 술람미 여인이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아주 새카만 여인이야. 제가 그랬어요. 죄에 아주 찌들었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아주 정욕적이고 세상적이고 마귀적이고 이랬던 사람인데 어느 날 주님이 내게 오셔서 주님의 사랑의 빛으로 저를 비춰주니까 거기에 와장창 중창 말씀을 듣다 깨지고 그래서 제가 10년 이상을 말씀을 들으면서 눈물로 아멘으로 받고 이제까지 그냥 눈물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나를 쳐다봐. 아니 무슨 일을 저렇게 많이 해서. 여러분들이 진정한 주님을 만나보면 그 앞에 탁 엎드려서 유분 무언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 주님의 사랑의 빛이 한번 비춰지면 할 말이 없어. 그냥 내 입에서 터져나오는 게 뭐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붙들어 주세요. 이 여인이 그렇게 새카맸단 말이에요. 계단의 장막같이 성막의 맨 겉뚜껑을 덮는 그렇게 새카맸어요. 왜냐하면 일하느냐고 얼굴이 시커멓게 타서. 근데 그 얘기를 다시 우리에게 접목시키면 이렇게 새카맸던 죄 많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가 택하여서 솔로몬이 뭐라 그래요? 아름답구나 나의 신부여. 그러면서 그 다음 절에 뭐라 그래요? 너는 솔로몬의 휘장 같구나. 너는 솔로몬의 줌마 같구나. 이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솔로몬의 줌마 같다는 얘기가 뭐야? 가장 아름답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너는 훈련되었다는 거예요. 솔로몬의 그 줌마 같으려면 어떻게 돼요? 훈련된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내가 너를 참으로 아름답다, 내가 너를 사랑스럽다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훈련된 자를 오늘도 하나님이 찾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저 성벽을 향하여 나가서 많은 영혼들을 무찌르고 싶으십니까? 준비돼야 됩니다. 준비돼야. 총알을 준비해야 나가서 발포를 하죠. 나갔는데 없어. 컴퓨터를 돌.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는 보여지는 병든 자가 고치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 기뻐하지 마세요. 네. 많은 사람들이 돈이 없던 자가 돈이 물질이 해결된 거로 기뻐하지 마세요. 이런 거로 하나님의 나라의 이름이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만큼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느냐, 내 안에 어둠이 물러갔느냐, 이 물의 교체가 일어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들의 물, 성령의 물과 내 안에 짐승의 속성인 물이 교체되어 나가야, 이게 교체되어야 되는 교체, 생수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생수가 터져야만이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만족감을 누리지 아니하면,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볼 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볼 때 만족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박예수 목사님을 제가 참 좋아해요. 항상 웃어요. 근데 거기다가 더군다나 너는 왜 항상 웃니? 이 찬양을 참 좋아해요. 왜 그럴까요? 왜 웃어요?
눈물 날 일, 슬픈 일, 고통스러운 일, 괴로운 일 많아요. 인생을 들어보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슴은 썩어 문드러져 웃는 이유는 내 안에 구원돼 주시고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권능이 되신 주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귀신이 물러간 걸로 기뻐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 어두웠던 모든 영혼들이 빛으로 깨어지고 녹아지고 다시 살아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사구청장님이 찬양인이었죠? 에바다. 저는 다 살았는지 알았더라고요. 제가 다 살았는지 알았어요. 왜냐하면 40-50년 전에 제가 계속 40을 철회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냥 성전에서 그냥 벌떡 일어나고 제가 찬양을 좀 못하잖아요. 혼자는 잘하는데 제가 그냥 이 박자간념도 없고 이게 음치예요 제가. 근데 그냥 예수 결박 푸셨도다, 예수 결박 푸셨도다, 나의 결박 푸셨도다, 제 결박 푸셨고 마귀의 결박 푸셨고 우리 대대로 조상대로 나왔던 모든 결박을 푸는 밤이 있었어요. 제 초신자 때, 그때 집사 때. 그러고서 저는 다 풀린 줄 알았어요. 네? 여러분 이런 풀린 경험이 있으십니까? 풀어지셨습니까? 풀어놓이게 하라. 풀어지셨습니까? 아멘. 아멘. 아직 이 영혼까지도 못했으면 초보도 안 되는 거야. 기도할 때 여러분 내 자신, 내 주변에 묶였던 모든 것들을 푸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야. 아멘. 우리 성전을 건축하기 전에 거기 앉아서 기도하면서 산마다 골마다 있었던 모든 우상의 단지가 풀어지는 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야. 쫙 물러가는. 그래서 우리가 가서 기도 안 해도 걸어만 가도 그냥 악한 원수가 물러가는 이러한 능력의 역사가 우리 입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자부심이 있어요. 모든 근데 제가 5년 전에 와장창 중상 깨졌잖아요. 제가 교통사고를 당했잖아요. 여기 갈비대가 9개 나가고 막 다리가 부러지고 막 그냥 인대가 나가고 여기 안아골절 깨지고 이석이 빠지고 그냥 진짜 딱 부딪히는 순간에 미영아 너 주여 그러니까 살려줄게 이게 아니라 미영아 너니까 살았다. 미영아 너니까 살았다. 제가 제일 많이 다쳤어요. 우리 목사님은 팔이 땡강 부러져갖고 덜렁덜렁하고 앞에 운전하는 우와 막 소리 들고 죽는다고 소리 들어서 저는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갖고 이석이 빠져갖고 이렇게도 못하면서 목사님 정신 차리세요. 나중에 가보니까 그분이 2주밖에 안 나온 거야. 저는 24주가 됐어요. 근데 저는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저를 온전케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진짜 그 침대에 누워있는 동력자들의 기도와 성령께서 위로해 주시는 그 주님이 저를 위로하시는 그게 진짜 그냥 날로 회복되어서 제가 그냥 휠체어를 타고 퇴원을 했잖아요. 그래서 휠체어가 2대예요. 마당에서 타는 휠체어, 집안에서 타는 휠체어. 그리고 휠체어를 타고 이제 그냥 왔다 갔다 하다가 4개월째 되는 날 이제 집에 이제 강대상이 있으니까 이제 서가지고 섰잖아요. 그러고 이제 그 어느 날 저는 그 찬양 싫어하거든요. 그 어느 날 새가 그물에 걸림처럼. 근데 그게 그냥 이렇게 크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찬양을 찾는데. 그래서 그걸 딱 들었어요. 그 어느 날 이 곡주가 처음 나는데 빵 터져버렸어요. 제가 막 울었어요. 그거 하기도 전에 막 울었어요. 제가 그 사고가 나기 전에 기도가 뭐였냐면 요한복음에 있는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근데 나사로가 죽었다만 보면 아직 초보적인 신앙을 벗어나지 못한 이 나사로가 누군 거예요? 나야. 이 죽은 나사로가 나야. 그래서 꽁꽁 묶여있는 그가 나라고요. 할렐루야. 여기까지 쫓아오십니까? 나야. 근데 그 어느 날
새가 그물에 걸린 줄 내가 교통사고에서 그물에 걸려서 아무리 허우적대도 몇 개월 동안 일어나지도 못하고 이런 환경 속에 세상에 이 찬양이 이렇게 좋군요. 이제 막 울면서 회개하면서 터졌어요. 왜냐면 내게 고통이나 역경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고 났는데 주님이 제게 딱 떠오른 게 너 계속 기도한 거 있잖아. 나사로처럼 나는 또 다 풀린 것처럼 이제 묶여있는 자를 나는 풀어놓이게 하라. 사람들에게 그랬잖아요. 풀어놓이게 하라. 주님 내가 가서 풀어놓이게 할게요. 명령만 하세요. 이게 얼마나 교만한 거예요. 제가 얼마나 교만해요. 제가 풀어놓이게 할게요. 명령만 하세요. 근데 그 나사로가 너라는 거야. 너. 그러면 주님 저에게 명령해 주세요. 풀어놓이게 하라. 그때 저는 영적으로 완전히 노인 줄 알았는데 불과 5년 전에 그때 풀어놓이는 그 장면이 영적으로 제가 그 강대상에서 제가 일어났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맞습니다. 주님이 이거를 깨닫게 하려고 그 고난의 역경 속에 나를 누셔서 그 전에 깨닫고 이걸 기도했으면 이런 역경이 나에게 안 와도 되는 건데 이거를 통해서 제가 이 약간 설교의 역방향으로 나가는 거는 반드시 이거를 들어야 될 사람이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것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살지 않았는데 누구를 살려요? 맞아. 내가 죽었는데 누구를 살려요? 다 지옥으로 끌고 가지.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아나콘도라는 그 목사가 와서 5,000명 그때 하스테반 선교사하고 같이 연합으로 집회를 할 때 그때 이제 플로리다의 한 여자 목사님이 왔어요. 근데 이제 그때 그냥 막 귀신들이 나가고 막 그냥 방언이 터지고 그냥 그 홀이 전부 다 사람들이 자빠지고 넘어지고 저는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자빠지고 넘어지면 혼자 그냥 기도하다가 할 일이지. 모가라 치마가 뒤집어지면서 이 합동층에서 이것도 깨져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응? 그냥 그런 그 경험이 있으려면 혼자 있을 때 하는 거지. 그냥 너무 흉하고 그냥 막 안 좋더라고요. 우리가 진행 요원으로 일하면서도. 근데 그 중에 한 목사님이 이제 그 능력을 받고 싶은 거예요. 기시를 낼 정도로. 그래갖고 이제 자기가 경험담을 그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얘기하면 참 어려운 건데 그분이 얘기해요. 자기가 플로리다에서 사역을 하는데 어떤 귀신 들린 자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나가 누워갖고 이제 봉건이 싸고 눈도 찌르고 배도 찌르고 가슴도 찌르고 막 하면서 했다는 거야. 참 재밌어요. 그래갖고 하는데 나가는데 이게 너무 힘이 세서 안 되는 거예요. 배를 탁 올라타고 그냥 배를 막 눌렀다는 거야. 한참 하다 보니까 자기가 밑에 깔려있더래요. 이건 뭐예요? 능력이 없는 거지요. 능력이 없는 거지요. 앉아 그러면 앉아야지. 어떻게 거기서 계속 씨름하다가 밑에 깔려가지고 자기가 죽을 뻔했다. 그래서 오늘 이 능력을 받으러 왔다고.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하면 마귀는 여러분들을 이미 보고 놀라서 떠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아는 믿음이 이쪽으로 내려오는 거 이게 죽을 때까지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교회 한 목사님이 있었어요. 황 목사라고. 미국에서 우리 교회 집사님이었는데 안수 집사님이었는데 이분이 내가 이제 거기 접고서 한국으로 올 때 와가지고 목사가 됐어요. 이분이 내게 고백한 게 있어요. 자기가 지식으로 아주 성경은 집사가 웬만큼 와서 설교를 잘못하면 그분에게 하나 꼬리 잡혔다면 그냥 계속 물고 들어집니다. 그래서 집사님은 다 좋은데 그게 잘못됐어. 이게 안 깨지더라고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깨져갖고 목사가 됐는데 여기서 알았던 게 일로 내려오는 게 33년이 걸렸어요. 이게 비단 그 사람만 그럴까요? 제가 그랬더라고요. 혹시 여기 앉아있는 분들 그런 분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 기회예요. 하나님이 깨뜨리라는 기회예요. 그래서 내가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돼요. 하나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로 듣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귀로 듣습니까? 초딩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정신으로 듣잖아요. 의지로 듣잖아요. 그러면 이걸 영적으로 올려야죠. 그냥 감성으로만 듣고 그냥 좋았다가 슬펐다 이거는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제가 선 줄 알았더니 서질 못하고 넘어지더라고요. 그래갖고 하나님께서 그날 풀어 놓이게 하더니 그때부터 제가 예전에 경험했던 모든 것들이 깨달아진 것도 있고 깨달아지지 않은 것도 있는데 하나님 한 번에 확 열어줬으면 좋겠는데 성경을 보면 요만큼 열어주고 요만큼 열어주고 요만큼 열어주고 하나님이 한 번에 다 열어줬다? 이거 다 뻥이에요. 요만큼 다 아는 것 같은데 몰라. 요만큼 그래서 아직까지도 성경을 보고 일단 주님이 40년 전에 기도한 내용이 이 내용이었어요. 하나님 이거였네요. 하나님 이런 발견이 이거였네. 이게 여기 불이 켜지는 거야. 이 안에.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번쩍 켜지시기 바래요. 번쩍 빛이 와야 돼. 번쩍. 이렇게 할 때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물러가는데 물러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빛이 왔어요. 아멘. 믿습니다. 아멘. 이럴 때 이 불이 켜지는 거예요. 어떡하지? 이렇게 간단히 이제 제가 10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광야로 나왔잖아요. 그래서 출애굽기 19장까지 그 시내산까지 와서 거기서 머무른 게 1년 거의 2년 정도가 돼요. 시내산에서 그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뭐라 그랬어요? 너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의 남편이야. 너는 나의 신부야. 너는 제사장 나나야. 그 다음에 너는 나의 세귤라야. 보아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경험 있으시죠? 주님 만나셨죠? 주님의 보아가 됐죠? 주님의 신부가 되었죠? 그렇다고 이게 쭉 옵니까? 신앙인은 굴곡이더라고요. 굴곡. 이스라엘 백성이 1년도 못해서 단 며칠 만에 넘어져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갈 때 뭐예요? 자기네 금목걸 다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들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나더라고요. 나. 그래서 이제 그 민수기 그러니까 그 가데스 바냐까지 와서 거기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 민수기 13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12명을 정탐꾼을 보내는 내용. 그래서 거기서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2명이 긍정적으로 보고를 하니까 주님께서 그래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첫 번째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냥 그렇게 해줄게. 이스라엘 백성이 10명이 못 갈라고 울고불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당신이 말했던 것처럼 그 땅에는 물도 많고 땅이 비옥해서 포도나무 하나가 2명이 깨고 오고 근데 거기는 큰 성을 보고 안악자손이 있어서 우린 들어갈 수 없다라고 울고불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해줄게. 못 들어보는 거예요. 근데 10명이 부정적인 보고한 사람이 하나님의 징계로 죽고 그 다음에 1세대들을 내가 이 광야에서 다 죽을 때까지 뺑뺑 돌린다고 해서 하루를 1년씩 해갖고 40년, 38년 동안 광야를 뺑뺑뺑뺑 도는 거예요. 혹시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그래도 그렇지 내가 이렇게 해요. 일로 가야지. 일로 가는 게 지름길인데 이런 분 없으시죠? 이게 나더라고요. 잠깐 계세요. 주님. 네? 잠깐 계세요. 제가 먼저 가서 해결할게요. 제가 이랬더라고요. 근데 이게 비단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주의 종들이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귀에 들린 대로 이들이 정말로 다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고 다시 여기 민수기 아까 우리가 본데 21장부터 어디 가데스 바냐에 다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뭐라 그랬어? 아 맞아. 여기는 그때 물이 풍부하고 근데도 원망하고 불평했으니까
있으니까 우리는 그 땅에는 물이 많을 거야 이 생각도 하잖아요. 하나님이 똑같은 시험 주면 이렇게 나오실 거야 이런 적 있어요 없어요? 이게 인간의 야근죄가.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험에 걱정 없어. 하나님이 템테이션이 아니고 테스트는 통과할 수 있어 이러고 왔는데 웬걸 와보니까 38년 만에 와보니까 그 땅에 물이 없어. 응? 어떻게 됐을까요? 또 넘어져. 여기 20 여러분들이 보세요. 나중에 21장에 가데스 바냐에서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면서 이제 가나안이 코앞에 놓여 있는데 이제 이들은 맨 처음에 출애굽할 때 전쟁을 모르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블레셋 지경으로 올라갈 때 전쟁을 모르기 때문에 일로 올라가면 불가피하게 전쟁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돌아서 가라 그랬는데 지금은 하나님이 전쟁을 선포하는 거예요. 큰 전쟁, 암몬 이쪽으로 올라가면서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나오자 비스간에 이르렀고 아모리 왕을 이기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또 바산은 옥을 이겨요. 3번 큰 전쟁을 치르고 이겨요.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잔잔한 전쟁이 많아요. 그런데 너네가 그 땅에 올라갈 때 첫째, 암몬 족속의 땅을 건드리지 마라. 에돔 족속을 건드리지 마라. 모압 땅을 점령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것을 내가 에서에게 준 땅이다. 그 다음에 누구에게 줬어요? 모압과 암몬은 누구예요? 롯의 그 부정하게 난 자녀들의 자식이잖아요. 이들에게 준 땅이다. 이 얘기는 형제의 땅을 넘보거나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혹시 이 시간에 나를 자꾸 이렇게 찍어 누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를 이렇게 헐뜯는 사람이 있습니까? 싸우지 마세요. 그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고 나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수 믿는 사람끼리 싸우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불가피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다 보면 하나님의 일을 걸어가다 보면 단체 일을 하다 보면 나는 꼭 저 인간 때문에 내가 이 단체에 나오기 싫어. 이런 사람이 꼭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도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나는 잘하는 것 같은데 저 인간이 문제야. 이럴 때가 있잖아요. 네? 근데 사실 뜯어놓고 보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 하나님은 겉모양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속사람을 보신다고요. 우리의 마음의 내면을 보셔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지 저도 그렇게 잘난 척을 해도 제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지 아닌지 몰라요. 하나님이 미영아 잘했어 이렇게 해야 칭찬받는 거예요. 근데 보면 겉모양으로 볼 땐 칭찬받을 만한 한국 같은데 아닌 사람이 있고 응? 바리새인인 것 같은 사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누구와의 자기 백성들에게 죽임을 당했어요. 자기 백성이 누구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가장 율법을 많이 알고 말씀을 많이 하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끌어내리는 거예요. 가장 믿음이 좋다고 하는 그 인간이 나를 자꾸 끌어내려. 싸우지 마세요. 아멘.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왕의 대로의 길이 열려서, 왜냐하면 우리의 싸워야 될 것은 누구예요? 가나안 7족속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놓여있는 형제 자매가 아니라 우리의 싸울 대상은 혈과 육이 아니라 악한 원수와의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는 보이는 형제와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혹시 여러분들이 불편한 관계에 놓여있는 사람이 있으시다면 그 사람과 가서 화해를 못한다면 내 마음으로라도 용서하셔서 그들과 이렇게 화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의 모양까지라도 버리고 우리 사람을 보일 때는 서서 기도하고 큰 소리로 기도하고 집에 있을 때는 어때요? 묵상해야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늘 저울에 달아보셔요.
아니 요새 왜 목사님들이 이렇게 음란에 빠져가지고 주여. 주여 저를 지켜주세요. 그래갖고 이렇게 그 망신을 떠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게 왜 그래요? 혼자 있을 때 자기를 관리를 못하는 거예요. 사람 잘 있을 때는 어때요? 긴 옷을 입고 거룩거룩 잘할 수 있죠. 찬양 잘할 수 있죠. 말씀, 기도 잘할 수 있죠. 근데 네가 혼자 있을 때 네가 하루에 24시간을 어떻게 쓰냐는 거야. 한 교회에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가 됐습니까? 우리가 직장을 나가서도 일을 하려면 시간 몇 시간이래요? 8시간. 8시간 책상 모래에 앉아 보셨어요? 아니요. 우린 반성해야 돼. 아멘. 우린 반성해야 돼. 하나님 앞에. 그러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짜 나 자신을 못 봐요. 나 자신을 얼마나 거짓되고 교만하고 나약하고 못났고 아주 그냥 이 죄 덩어리가 그냥 자리를 잡고서 부셔도 그래서 가나안 뜻이 뭐냐면 아까 얘기했죠? 깨져서 내가 흔적이 없고 그래서 성전에 드리는 떡은 고운 가루에다가 뭘 섞었어요? 유향을 섞었어요. 내가 가루가 될 때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빚어져야 예수의 형상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의 형상. 나 주인 닮기 원하는.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형제들과 싸워서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싸워야 될 것은 혈과 육이고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그 더 나아가서 아까 얘기했죠. 가나안의 7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은 보이는 가나안 7 족속이었는데 이 7 족속이 어디 다 들어앉아 있어요? 내 안에 들어앉아 있어요. 그리고 고상한 척, 자상한 척, 은혜 있는 척 이거를 철저히 깨부실 때 아멘. 그리고 이 땅을 점령할 때 이 땅, 내 땅, 저 보이는 땅이 아니라 이 땅, 이 신령 땅을 내가 정복할 때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다스리는 그 시간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